주님 오십니다. 네. 오늘 귀한 특창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 우리 3040 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또 찾아주셨고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오성실 집사님 떠나게 돼서 많이 서운하고 슬픕니다. 자주 후회라도 뵙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었어요. 제가 선거교회 왔었을 때 오성실 집사님 있어서 참 마음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좋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또 잘해주고 있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많이 서운하지만 또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여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방 유다의 죄와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북방 이스라엘의 죄와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기억나시죠? 북방 이스라엘이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금송아지 나라로 만드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세상처럼 살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불행하게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북방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너에게 너의 후손들이 영원한 또 오랫동안 왕위가 계승이 되고 존속될 것을 특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그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향하고 그 왕을 따르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쫓아낼까봐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술수를 씁니까? 단과 베들레헴에 뭐를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는 엄청난 이 국가적인 배교를 조장합니다. 이게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몰락의 시작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붕괴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별반 다른 주변 민족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과 이교 신앙의 혼합을 인하여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엄청난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지만 이거를 거듭거듭 그들이 거절하고 회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정말 잔혹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무서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면 상관없는데요. 사람을 잡아다 그냥 있는 껍질 없는 껍질 다 벗겨서 죽입니다. 너무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로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다 뭐해요?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부족 지파 사람들이 다 그쪽과 혼합돼서 살다 보니까 사라지게 된 겁니다. 대신 이 혼합의 민족 부족들이 생기게 되죠. 사마리아.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금송아지로 만들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영적인 교훈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재림 성도는 재림 성도답게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답게 살아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런 교훈을 얻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방 유다의 몰락과 죄를 살펴볼 건데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고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방 유다의 죄와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요, 가나안 이방 문화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들의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전적으로 이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이 최고의 신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신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신보다 좀 낮은 레벨의 작은 신들이 있습니다. 비의 신, 전쟁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병 고치는 신, 이 신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상, 그런 종교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신을 믿으면 풍요를, 이 신을 믿으면 쾌락을, 이 작은 신을 믿으면 자녀의 축복을. 그래서 이 종교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면서 주변 민족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동안 뭘 먹고 살았죠? 예? 저를 쳐다보세요. 눈 감으신 분들 저를 보세요. 벌써부터 눈 감으시면 안 돼. 예, 30분에 식사하셔야 돼요. 저 보시고, 예, 저를 보시고. 예, 뭘 먹었죠?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덮개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때, 그때는 우상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뭐 하나님을 그냥 맞대고 산 거고 얼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죠.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농경사회,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부족들이었죠. 이 사람들과 농경사회로, 경제로, 농업으로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 신들을, 이 낮은 레벨의 신들을 접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방 종교 우상도 숭배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풍요와 쾌락과 성공과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 겁니다. 현실적인 생존. 특별히 농사를 지면서 가장 그 필요한 게 뭐냐면 뭐였습니까? 비였습니다. 비. 농사 질 때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의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에 이끈 장본인의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바알과 아사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이 구약의 역사 보면 바알, 아세라 이 우상 이야기가 빠지면 이 구약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현실적인 생존과 풍요와 성공과 쾌락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 우상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겁니다. 압도적인 크기, 막 우상이 뭐 그냥 뭐 요만하고 뭐 그냥 조그맣고 그럽니까? 여러분 속리산 법주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도움이 돼요. 거기 가니까 부처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와, 진짜 신 같더라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거기다가 아멘 할 뻔했어요. 압도적입니다. 뭔가 위험이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이 신의 이런 위험을 주는 그런 형상인 겁니다. 신 잘 보세요. 중간에 있는 게 아사라입니다.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저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매우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엄격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알과 아사라와 같은 여러 우상들은 풍요를 약속하고 쾌락을, 성적 방탕에 대하여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편하고 좋아요? 여기가 더 좋은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종교는 어떻습니까? 4월 초파일 하루만 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며칠마다 가야 돼요? 안식일마다. 조금 믿음 좋으면 화금토 다 나가야 됩니다. 바알의 신상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화려하고 압도적이고 뭔가 비와 물질과 풍요와 쾌락을 줄 것만 같은 이 바알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여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기와 생존 앞에서 바알을 축복의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언약을 저버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방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민으로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정통 왕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하게 받은 그런 선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거짓 우상을 섬길 때 이 남방 유다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또 불의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남방 유다 왕국은요, BC 930년에
시작해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약 344년 동안에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어가며 존속하였지만 북방 이스라엘보다 약 130여 년 동안 더 존속하였지만 결국은 이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남방 유다 사람들은 이 당장의 현실적인 이 생계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참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나이 때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혼자서 그냥 혈혈단신으로 고생하면서 사셨습니다. 뭐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참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돈에 한이 맺히신 분이에요. 뭐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셨죠. 저만 보면 늘 세뇌를 시켰습니다. 요서봐, 돈 있어야 사람 노릇한다. 요서봐, 돈 있어야 교회 나갈 수 있다. 돈이 있어야 가정 꾸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최저 생애를 살 수 있고, 돈이 최고다. 이렇게 저한테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경제를 처음 배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무에나 돌에 절하는 것을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존재에 더 신뢰하라는 그런 사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참 이겨나가기가 더 쉽지 않은 겁니다. 남방 유다는 단순히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외교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약소국이었고 왕들이 무능했고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한계와 사회적 불의가 문제도 많았지만 남방 유다의 근본적인 이 멸망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라, 회개하라 촉구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조의 정통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질 때 그 어떤 특권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보시고요. 눈 뜨시고 좀 있으면 식사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던 당시의 신들의 형상입니다. 정말 성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을 주셨어요. 선민으로 삼으셨던 건 뭐예요? 이 지역에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특별한 선민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복을 누렸을 때 많은 주변 나라들이 참된 신이 누구인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어야 돼요? 우상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더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인신제사까지 하면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스스로 뭐 했습니까? 멸망을 자청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여신을 숭배하고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아들을 바치는 그 청동신이에다가 막 불을 엄청나게 떼요. 막 청동이 막 빨갛게 달궈지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 애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때 엄청난 음악, 악기, 환호성을 막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이 중남미 멕시코의 그 문명들 보면은요, 인신 제사가 최고의 제사입니다. 심장을 바치고, 내일 한 달 후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사장이 300명의 목을 바쳐라. 그러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300명 목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역부족으로 쳐들어가서 300명의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겁니다. 그 300명을 단위에서 막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문명들이 세워진 겁니다. 마야 문명. 결국은 다 망합니다. 결국은. 왜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도 질려요, 안 질려요? 예? 질리다는 표현에서 조금 적용가요? 그래? 그렇게 우상이 좋으냐? 그렇게 바알이 좋고 아세라가 좋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싶으냐? 좋다, 가라. 우상 숭배의 본고장 바벨론, 여기 가면 있는 우상, 없는 우상 여기 다 있습니다. 가서 한번 우상 숭배 제대로 한번 해봐라. 보냅니다. 70년 동안. 여기 가서 우상 숭배의 아주 쓴 잔을 마시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건지 잔인한 건지 가증한 건지 70년 동안 이 경험을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후에는 우상 숭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우상에 대해 막 정확히 진절머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온 이유로는 에스겔서 뭐 그 이후 이렇게 보면은요,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비합니다. 이제 율법주의로 빠져요. 이제 그거부터.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가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남방 유다의 죄와 몰락의 원인은 이 악한 왕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남방 유다 왕들의 왕의 목록입니다. 저 빨간 왕의 이름이 어떤 왕일까요? 어떤 왕이에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 종교개혁을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산당들 다 없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아주 훌륭한 왕들입니다. 나머지 12명 왕 읽을 때는요 막 속 터집니다. 특별히 17, 18, 19, 20 이 4명 왕 읽을 때는요 진짜 막 가슴 답답한데 이 8명의 왕을 읽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 시원한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보호받고 인도받고 축복을 받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왕들이 20명 전체였다면 어땠을까요? 나라가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남방 유다의 므낫세 왕은 최고 악한 왕입니다. 이 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 죽였을까요? 선지자? 남방 유다의 최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이사야를 관에다 넣고 톱으로 반 썰어서 죽인 왕입니다. 엄청나죠?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사라 목상을 건립했고 이를 성신을 숭배했고 주수를 섬겼고 자녀를 태우는 인신제사 드리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왕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기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더라고요.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이 왕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사실 세상의 우상 숭배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그 빈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우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마음에는 결국 돈, 성공, 쾌락, 성적 방탕,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자리에 세상의 우상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남방 유다가 허무하게 비참하게 멸망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버리고 세상을 모방하다가 세상의 우상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점에서 덕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문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곧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고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내리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이거 수능시험에 나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구인가? 예레미야. 김요섭 아닙니다. 저 눈물 없어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에 항복해라. 애굽에 붙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경고를 보냈지만 예레미야는 무슨 취급 받았습니까? 저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거짓 선지자로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핍박당하고 막 죽음의 위협당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거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박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셨고 기다리셨고 그렇게 우세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심판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사랑의 호소 끝에 거절한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멸망입니다. 몰락입니다. 재난이 남방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아수르 군대는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에게서 오는 위협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 백성의 강팍한 마음이었다. 백성들의 완고한 상태와 불신을 생각하고 전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팍했는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또 예배와 설교와 교회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회개의 기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죄를 범할 때 즉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회개를 기회를 주었고 선지자를 보냈고 징계도 보냈고 요시야 같은 왕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영적 부흥의 기회까지도 허락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다 뭐 했습니까? 겉모습만 변했다가 살짝 변했다가 또 다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너에게도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미루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죄는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의 호소에 외면하지 않고 심판까지 이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이집트가 그 당시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애굽은 썩은 지푸라기와 같다. 상한 갈대와 같다. 아무리 얘기했지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은 하나님보다는 이 애굽으로 그들의 군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이 지정학적으로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외교적 술수를 참 잘 써야 됐죠. 참 어려운 지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치명적 대체제, 하나님 없는 완전,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아수르나 애굽의 군사력과 외교력에 의존하면, 거기에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세상과 동맹을 맺으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기에 우리의 최고의 안전과 최선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영적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불확실한 힘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는 우상 숭배의 이런 마음들, 생각들을 오늘부터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힘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없이 이 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